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치하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를 아침에 드렸고요. 지금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납골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랑 또 예배 끝나는 시간 막 같이 가면 시간이 맞아서 또 제가 납골 이제 하시기 전에 예배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우리가 왜 빠지셨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너무 감사하게 또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여러분, 제가 늘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꼭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무거울 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요. 자,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뭐냐면 욥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이래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욥은 이렇게 많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러는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욥이 원망 많이 합니다. 나 왜 태어났지 막 이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였으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욥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욥이 반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원망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원망하는 기도 하면 그게 우리 가운데 결코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속상하고 너무 힘들면요 우리가 반항해요. 누구한테 반항해요? 하나님께 반항하죠. 근데 욥은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제부터 얘가 말썽을 피우고 있어서 갑자기 넘어갔네요.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반항하는 마음이 있냐면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나 스스로 야 나는 이제 뭐 자기 스스로에게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리 그죠? 메리라는 단어가 반항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쓰여요.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할 때요. 그들이 왜 패역한 족속이냐면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지금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반항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왜 안 듣겠어요 여러분.
그 욥기서 앞부분을 보면 친구들이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욥한테 친구들의 얘기를 읽어 보시면요. 친구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세 친구는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욥을 이렇게 감싸고 위해 주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가끔 저도 욥기서를 읽기 전까지는요, 세 명의 친구는 나쁜 놈들이고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막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막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욥이요 지금 반항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막 듣기가 싫어요. 왜 듣기가 싫어요? 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재앙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요, 탄식하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막 듣기 싫을 때가 찾아오고요. 내게 있는 재앙이요 내가 하는 탄식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어가지고 깊숙이 막 바닥에 내려가는 이 나의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의 현실입니다. 그냥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의 길을 내가 안다. 그 너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너가 되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리시면 축복입니다. 이게 안 들려요,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도 그랬다는 거죠. 저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몇 명 신방을 좀 했어요. 네, 본인은 알고 계시겠죠.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늘 기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역시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만 이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저는 여기서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있는 그 힘든 무거운 돌덩이들을 여러분에게 딱 내려놓으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겨운 돌덩이를 사람한테 딱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같이 공감해주고 또 같이 울어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겠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는 걸 꼭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눌렀어요? 저절로 뜬 거예요 지금? 네, 몇 번 눌렀더니 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말에 원래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면 내가 거기로 갈 텐데, 그죠? 내가 그것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럴 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막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있는 곳을 내가 알기만 하면 거기 가서 위로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말씀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막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원래 뜻을 보면 앞으로 간다는 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는 뭐예요? 서쪽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동쪽 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좀 이따가 볼 텐데 또 왼쪽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내가 앞에 딱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뭐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장소들인데요. 여기가 우스 땅, 욥이 살았던 땅으로 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이곳일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서쪽이고 위에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입니다. 자, 동쪽으로 열심히 걸어가면 뭐만 나와요? 페르시아만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요. 열심히 가면 뭐만 나와요? 사막만 나와요. 아시겠어요? 뒤쪽으로 열심히 가면 홍해까지 도달하겠지만 이 사람이 또 서쪽으로 열심히 앞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보시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면 뭐만 보여요? 사막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라고 말하는 이 가도라는 건 실제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진물이 많이 흘렀잖아요. 뭐 귀앗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잖아요. 근데 걸어갈 수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못 걸어 다니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 아픈 몸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계셔도 안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욥은 진짜로 찾아 헤맸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까지 내가 걸어가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몸도 아픈 데다가 사막을 걸어가니 얼마나 참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종들이 다 떠났어요. 아들도 없죠. 부인도 물론 도망갔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부인이 포기하고 갔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진짜 간절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앞에 계도 안 계시네요. 뒤로 돌아보도 안 계시네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걸어갑니다. 사막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찾아서 막 갑니다. 가는데도 우리 앞에 막 사막인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뒤로 가죠. 또 뒤로 열심히 갑니다. 서쪽을 향해서 막 갑니다. 열심히 가요. 또 사막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내 몸에는 막 진물이 흘러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간다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뭐냐면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었나? 하나님 뒤에 계시나? 자꾸 뒤로 헬기들껏 바라보는 이 실제적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조금 걸어갔더니 여러분 저도 가끔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지만 또 우리 교회 감사한 일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한 일도 많죠. 많은데 걸어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그 감사함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툭툭 던져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도 상황밖에 없어도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힘들고 두려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게 욥의 신앙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왼쪽은 북쪽이고요. 오른쪽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욥이 동쪽을 향해 섰고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섰으니까 뒤는 서쪽이 되고 왼쪽은 북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이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그렇구나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물론 자의적인 해석이 하나님 앞에 맞춰졌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북쪽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바알스본이라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앞에 딱 섰더니 비하이롯이 있고 바알스본이 있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바알스본이 누구냐면 북쪽의 바알이라는 의미로서 즉 바알이 창조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우상숭배의 지역이 홍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북쪽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저쪽에서 우리를 위한 창조의 역사를 발하여 주셔라는 고백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했냐면요. 북쪽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북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바라보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창조 역사를 행해 주세요.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잠시 쉬는 시간을 의미해요. 이 당의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의미적인 표현을 가졌나 봐요. 주님이 창조하시다가 오른쪽으로 돌이켰을 때, 즉 주님이 잠시 고개를 돌이켰을 때도 주님 지금 혹시 쉬는 시간이 아니시겠지만 잠시 하나님이 돌이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욥은 간절했어요. 욥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했지만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원망할 수 있고요. 나 왜 태어났지?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할 정도로 내가 두려움이 크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란 내 앞에 보여지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풀려요. 내가 어려워요. 또 내가 가는 기도 제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내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안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셔. 우리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욥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길 아시죠?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길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도 바깥에서 찬양을 하고 왔습니다. 나갈 때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랑
토요일에 거기 가서 그러니까 토요일에 나갔을 때랑 기분이 또 영적으로 내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죠?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여길 수 있는 곳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을 보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백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단련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단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자, 너를 한번 불태울 테니까 견뎌. 자, 단련하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불태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순금이 될 때는, 이 당시에 지금의 현대 시대는 과학적으로 순금을 만들어서 분리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불태워서 분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 여기서 불태우고 저기서 불태우고 여기서 불태워가지고 나를 뜨겁게 만드신 다음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신 다음에 나를 이렇게 순금으로 만드시나 보다 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련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 시편 11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 단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드냐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지금도 그 현실에서 너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 이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너 그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너 지금 그렇게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 이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게 돼 있잖아요. 감찰하시도다라는 단어가 단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너무 고생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 나올 때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하나님께 피해야 될 때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제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간증한 말씀드린 저기 기억나세요? 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좋아 보이죠? 이 사진을 왜 들고 왔냐면 꽃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9년에 개척을 해서 14년도까지 있었던 교회인데, 이 화단이 원래 그냥 황량했어요. 우리 그 당시 아버님 어머니 오셔가지고 막 고추 심어놓고 막 고추 따먹으라고 우리 보고.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꽃을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건물은 제가 산 건물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어져 있는 건물에 제가 들어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 건물이 아니었고, 이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팔 수도 없고요. 나오면 그냥 고스란히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난 다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기도하면서 이 하단을 다 갈아 엎었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뒤쪽에도 화단을 만들어 놓고 앞쪽에도 화단을 더 만들어서 다 갈아 엎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써서 이 조경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다 했거든요.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라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다 갈아엎어서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뭐예요? 풀이죠. 풀을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화단이 지금 여기만 보여서 그런데 이 뒤쪽으로 돌아가면 다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풀이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찬양하러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풀이요 일주일마다 막 너무너무 많이 자라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이 풀을 쳐야 되니까 풀에다 이제 약을 주면 편하게 이제 풀이 죽잖아. 약을 뿌려주면 풀 죽이는 약.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목사님에게 좀 상담을 이거 했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약을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풀 죽여서 막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약을 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직접 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낫을 들고 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 뭐 한 번 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을 막 쳐야 돼요. 여름에 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풀을 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 뒤에 철조망 보이시죠? 저기 담인데 철조망에 덩굴이 막 올라와요. 덩굴이 막 올라오니까 덩굴이 다 덮어요. 막 교회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덮어요. 옆에 벽을 타고 올라가니까 덩굴을 쳐야 되죠. 덩굴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때 개척을 했으니까 교인도 없죠. 그러니까 이 덩굴이 막 다 덮고 있는데 덩굴을 치는데 그 밑에서는 풀이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 덩굴이 덮으면 그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풀도 못 자라는구나. 그럼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러한 정말 나를 이러한 안 좋은 조건들이 나를 덮고 있어서 그죠? 안 좋은 조건들이 나를 막 충만하게 덮고 있어서 아무리 생명이 강한 나라도 그죠?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잘할 수가 없구나. 뭐 절망하는 마음으로 덩굴을 막 치고 있었어요. 아, 안 되는구나. 이 덩굴이 덮으면 풀도 안 자라는구나. 아무것도 살 수 없구나. 나는 지금 가장 안 좋은 조건들이 날 덮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덩굴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낫에 뭐가 푹 찍히는 거예요. 푹 찍혀서 딱 보니까 호박이 찍혔어요. 와, 횡재했다. 호박 하나 건졌다. 그래 호박을 땄죠. 또 막 덩굴을 치다가 여전히 그렇군. 덩굴을 막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낫에 뭐가 또 푹 찍혀요. 또 호박이 찍혔어요. 호박을 또 2개 땄어요. 와, 나 호박 2개 벌었다. 그리고 막 또 막 치고 있는데 또 낫에 뭐가 또 푹 찍혀요. 보니까 또 호박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박을 그때 한 5개를 딴 것 같아요. 5개를 따가지고 막 행복한 거예요. 호박 건진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덩굴이 막 이렇게 다 덮고 있어도 호박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덩굴이 덮으면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풀도 못 자란다고 막 그 마음에 막 절망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호박은 덩굴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그러니까 맺는데 너무 튼실하게 막 너무 맛 좋게 열매를 딱 맺은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야 아무리 어둠이 널 덮고 있어도 덩굴이 덮어도 호박은 열매를 맺는다. 호박은 열매를 맺는다. 야 아무리 수많은 것들이 너를 덮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너에게 절망이 막 덮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 그래도 야 호박은 열매를 맺어. 그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데 여러분 호박 치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풀 치다가 호박 따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호박 붙잡고 울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안 보이실지라도.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개척하는 교회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게 덮고 있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문제고 이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물은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호박은요 수없이 많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금보다 더 귀하게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금이 뭐냐? 순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아래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순금보다 더 귀하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값진 사람, 누가 보더라도 나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느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더라 라는 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금처럼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값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들어보니까 내가 값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순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게 잠깐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만간 컸는데 우리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쁘죠. 근데 가끔 옛날 사진을 보거든요. 옛날 사진, 아기 때 사진을 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그죠? 지금 보니까 순간이에요. 지나가는 건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 붙잡고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런 거거든요.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 주님을 바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의지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 봉독한 우리 창현이가 머리를 뽑고 왔어요. 파마하고 왔어요. 멋지죠? 우리 창현이가 참 그죠?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바트는 머리를 풀고 와서 매직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곱슬거린 애들은요 머리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잠깐 화장실 갔나? 저기 있구나. 그리고 머리가 막 빳빳한 애들은 머리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둘 보면 참 재밌어요. 한 사람은 머리 피려고 막 그러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 뽑으려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은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도 곱슬머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중고학교 동안 머리를 피려고 별 가진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너는 100만 불짜리 머리야. 너는 파마 안 해도 되지. 너는 정말 너무 감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었거든요. 이 머리가. 곱슬머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바꾸려고 바꾸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내 자녀가 축복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